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안교순 교사님 오셨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었어요. 젊은 시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우리 교회가 모교회고요, 고향 교회이신데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중국이 문이 닫혀서 또 본부 사역을 좀 하셨다가 지금은 태국 치앙라이의 그 메사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소개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바로 천지를 만드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손자가 3명 있습니다. 손자 하나, 손녀 둘이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은 종종 우리 집에 보냅니다. 그때마다 손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두 돌 지난 후부터 우리 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여운 게 손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벌 자식, 아들에 또 아들, 딸. 그러니까 두 벌 자식은 아들, 딸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귀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일평생, 정말 일평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사역한 지가 거의 한 48년,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 갔을 때부터 교육전수사 시작해서부터 따진다면은 국내에서 한 15년, 해외에서 한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정말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 무엇일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키울 때는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유익해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 방법은 하나님 사랑은 마음으로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앞에 예수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전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자기들 생일 때 아니면 명절 때 특별한 절기에는 반드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우리 손자들한테는 뭔가 조금 억압적이고 명령적이고 의무적이고 이것보다 더 그동안 깨달았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한 가운데서 가장 복되게 정말 그들 설득되게 할 말씀이 뭘까 했는데, 아이들이 왔을 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늘 암송시켰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돌 지나고 나서 말도 겨우 하고 글자는 모를 때 늘 잘라서 태초에 따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이제 한 1, 2년 또 그걸 외우게 됐을 때는 그 다음 또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것도 따라해요. 외워요. 그다음 이제 제가 또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말로도 起初神创造天地 따라시켰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하고 외우게 하고 아직 깊이 있게 아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 모교에 와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이 세상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만 희생시키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젊으신 분들도 청년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길러보셨을 겁니다. 내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릴 때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들이 먹는 모습, 입에 밥 들어가니 너무 보기 좋고 이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좋은 곳 아니면 유산이라도 조금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평생 뼈가 빠지게 그렇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희생을 합니다. 늘 못 도와서 조세고 늘 측은하고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지금 갓 아기를 낳아서 조그마한 애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수만 배, 수억만 배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나? 아버지라 그러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지? 목사님 간혹 영적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종종 들은데 그냥 영적인 아버지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크게 정말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만한 사랑이 별로 잘 안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니까 태초에 아마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손이 불어나서 나까지 왔으니까 그저 유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하는가 보다. 그럼 아버지는 나와 몇 촌일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아버지와 나는 1촌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인지 뭐 성경학자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로 계산하면 한 6,000년. 그러나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삼는다면 그 6,000 곱하기 하면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뭐 수백억 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그 다음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고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고고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고고고고고고
한 수십억, 수백억 조 할아버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저도 영적인 아버지 내지는 뭐 그냥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 그게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일촌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육신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수십 배, 수만 배,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크신,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냥 아담 하와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그냥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저 씨를 주는 정도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만들고 싶어서 아들로 만들고 싶어서 딸로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미 태 속에서 만드셔야만, 그 태문을 여셔야만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무슨 쌀알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그 과실을 하나님이 농부의 씨뿌림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 싹이 나고 잎이 맺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만들어다 우리 밥상에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고기들을 잡아다가 수고비를 받고 그저 팔고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올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는 씨를 주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그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별도로 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태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그때가 나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내가 없다면 이 천지 만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만들었던 그 동식물 그대로가 아니고 물론 그 법칙, 태양계가 돌아가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유전자를 넣어주시고 그 어떤 법칙이 있듯이 그 법칙을 적용하시지만 그걸 직접 관할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자기 자식이니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너무 기쁘고 좋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는 너를 조성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시고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도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경 곳곳에서 나를 만드신 것은 저 먼 태초가 아닌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바로 일청관계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 속된 말로 한다면 자당차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면 죄 지은다고 해서 죄 지으면 너 말 안 듣고 죄 지으면 죽으리라 말했으면 그래 내 용서해 줄게 하면 되는데 뭘 또 그렇게 야단스럽게 속죄하기 위해서 외아들 주느니 자기 자신을 죽였느니 이런 말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공의 때문이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귀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널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에도 어진 임금님들은 정말 나라에 그 도박이 심하고 술이 심하고 해서 이후로부터 도박하는 사람들 잡히면은 내가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자르겠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도박하다 걸렸어요. 외아들인데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병신 왕이 될 입장이에요. 손가락을 자르게 된다면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이놈의 그 법대로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라. 도박을 했으니. 신하들이 감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임금이 내려오시더니만 칼을 번쩍 들고는 내리치는데 아들의 손가락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을 내밀고는 그것을 쳐서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어진 임금,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가 세운 법을 준수하도록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게 돼요. 우리 임금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법을 어기면 안 돼. 다시 술하고 도박하고 그러면 안 돼. 나라가 바로 되어져 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주로 나가서 사역했던 것은 병원 사역이었습니다. 연길에서 연변대학 복지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신 의사들, 간호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공 기술을 배워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수술하는 전문하는 병원입니다. 심장 수술 이제 하고 나오면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은 다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이니까 수술 있을 때마다 미리 기도하고 때로는 피가 모자라면 우리 직원들 피를 뽑아서 수혈도 하고 이러는데 간혹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지원이 나옵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몇 분 의사들이 와서 또 그때는 환자들 더 많이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심장 외부에서 심장 수술할 때 바깥에서 심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기계를 돌아가는데 그 기계가 멈추면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긴장합니다. 의공기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서울대 교수님은 예수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바깥에 복도에 수술 다 끝나고 나와서 저를 목사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수술은 제가 했지만 이 심장이 돌아오게 하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신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고기를 수확하는 것도 수술해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섭리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분이 영적으로 그냥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근데 아버지 하면은 그 속에는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의미할 겁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형상이란 말, 자기 모습대로 그 성품, 그 어떤 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그 기본적인 성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성품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처녀 총각 때는 조금 끌렁하게 놀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 얼마나 책임감이 생기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지. 간혹 텔레비전에도 보면 그래서
정말 먼지를 덮어쓰고 그 탄광 속에서 뭐 힘 안 들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 내 자신이 무기 살리고 내 가족들 살리죠. 그런 모습 볼 때 참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 왜 아버지가 되면, 부모가 되면 저렇게 자식을 사랑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크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기독론적인 신앙만 가지면은 조금 곤란하다. 기독이란,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 너무 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독론적인 예수님만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았느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 만능처럼 이론적으로,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그보다도 더 먼저는 신론,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 성품에 관해서 우리는 먼저 배우고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만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풀립니다. 왜 예수님을, 왜 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아들 보내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때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희생, 가심, 십자가에 달리심, 이해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라는 사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알고 믿게 되어지면 이제
염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좀 어려운 일, 좀 곤란스러워. 아버지 왜 요즘 몸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진정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고목 앞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그건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건 미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좀 우리 애들이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아니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좀 잘 돌봐 주시옵소서. 자식을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이 자식을 아버지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맡기신 사람들, 내 자식, 가족,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이웃들 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 저를 보고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나 안 선생님 편이. 우리는 뭐 본래 중국에서부터 이제 추방돼 태국 갔지만은 중국에서부터 늘 목사 선교사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그저 피차 부를 때 선생님이라. 그래서 안 선생님 하나님 안 선생님 편인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정말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가장 핵심, 성경 전체를 우리가 따리고 다려가서 엑기스만 낸다면 그것이 바로 강령, 핵심 줄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속에 다 그 강령이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통일시킬 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붕이 대들보가 있으면 슥가래가 참 연결되어 있듯이 가장 중심된 핵심되는 그 주제,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처럼 가장 큰 계명으로서, 가장 강령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당시 성경이 있었다면 율법서, 선지서, 다시 말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지어서 사랑하다. 내 옆에 있는 네 이웃도 내가 만들고 지었다. 그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 보고 도와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손길이 위에 있게 서로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 명령을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신 뜻은, 가장 크신 계명은, 계명이라는 말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명령, 유언은 어쨌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명이라는 명령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도 가장 큰 그 명령, 그게 계명입니다. 경계계자, 명령명자면 경계해야 되는 그 말씀을, 경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게 폐지되어지지 않도록 늘 꼭 준수하고 보존해라, 지켜나가거라. 그러면 나도 기쁘게 하고 내 이웃도 기쁘게 하고 너 자신도 내가 복을 주리라, 형통케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서 행복해야 돼,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을 많이 어떻게 하면 돈만 벌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내 형제 자매들 어려움이 없을까? 돌봐주면서. 그러면은 너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까? 안 해도 내가 다 형통케 해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음성, 복된 소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자식. 저 믿지 않는 자식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식.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탕자에게 이놈 살았을까 죽었을까.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집에 겨우 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벌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자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식은 자식이 돼 양떼를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저 못돼서 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더 좋은 세상 없나 하고 그냥 뛰쳐나간 우리 밖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도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도 사랑하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큰 두 가지 뜻은, 첫째는 날 사랑하듯 이웃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첫 번째는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지극히 큰 명령,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세상 사람들 역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자식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사명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보이면서 맨날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믿으면 저 사람처럼 좋은 사람 되나?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6시까지 와서 식사하고 이제 8시부터 예배 드리고 8시 반부터 설교하는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한 20분 본래 가면 길게 하면 어느 교회 가면 아주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한 30분, 뭐 길면 한 30분, 20분 정도 생각했었는데 길게 하라고 그러셔서 조금 길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모처럼 모교에 왔고 또 와보니 옛날에 뵙던 어른들 또 형제 자매들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간증 겸 또 소개를 좀, 사역과 제 간증을 좀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드렸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11남매 막내 외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교회 2대 장로님, 안치준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도 2대신 것 같아요. 허명주 권사님이 1대신 것 같고 권사님으로서 두 번째 저희 어머님이 또 그렇게 권사님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44세 낳으셨어요. 옛날에 44시면 완전 할머니 아닙니까? 44세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늘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종 되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뭐 억지로 다 커가지고 너 앞으로 뭐 될래? 좀 목사 되라. 내가 서원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귀에 딱 기도해서 얻은 아드니까 앞으로 주의 종 돼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국민학교 입학해가지고 장래, 그때는 뭐 장래 희망 다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 늘 목사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길래 장로님, 장인출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고 주일학교 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말씀 가르칠 사람인데 참 잘 가르치시네. 나도 앞으로 저래 해야지. 저렇게 하니까 참 좋다. 그런 늘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옛날 우리 교회 경산 지역의 교회들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 12분이 그때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1년 6개월 그렇게 하시고 그때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늘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후유증 늘 좀 약하게 지내시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딱 60 되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머님, 연로하신 어머님 이제 계시고 한데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주의 종 되라고 했으니 종은 돼야 되는데 늘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권면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 구절이 자꾸 와닿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본래는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또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고자로서 살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온 생애를 들여서 주를 섬기는 그런 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을 위해서 좀 고자로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쭉 지났는데 한 20살 좀 넘으니까 뭐 어머니 혼자 계시고 일로 하시니까 결혼하라고 일찍부터 결혼하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세요. 그래서 제 중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뭐 하고 버텼습니다. 한 25살 정도까지 버텼는데 그동안도 뭐 자영도 목사님, 우리 김종원 목사님 이제 모교회 상임교회에서 저 자영이 또 목회도 하셨거든요. 그때 같아요. 그래서 빨리 너만 생각하냐? 어머니 생각해서 빨리 결혼해라. 딸은 다 결혼해서 없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딸애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너 결혼해서 어머니 모셔야지. 그래서 연락해서 며느리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자시다가 그래 돌아가셔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빨리 결혼하라 그래서 아직 뭐 나이가 어린데요. 뭐 그러고 견뎠는데 25살 때 하도 그런 권유에 못 이겨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어머니 저한테 앞으로 주의 종되라고 그랬죠. 그렇지. 주의 종으로서 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참 그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면을 하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좀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 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시죠. 너 믿음 좋은 줄은 알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뭐 그냥 한마디 하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그 큰 누님 우리 김 목사님 모교회 목사님한테 뭐 연락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처남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지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도 못 받아, 목사도 못 돼.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하는데 뭐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안 돼. 결혼해야 돼. 그때부터 실험이 한 2년 또 진행되었습니다. 27살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날 때부터 고자 되어서 병신이라서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로 살고 싶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유했듯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자식 먹여 살려야 돼, 이런 걱정, 마음이 나누이니까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그럼 지내면 좋겠다, 그런 권면이 이렇게 주셔서 제가 결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핍박이 심합니다. 그 핍박이는 다른 핍박이 아니고 바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압박을 넣고 하니까 정말 못 견디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떠오르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 우리 아람을 지어놓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도와주는 사람. 제가 새벽기도 때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리라 하고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글픈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도 불쌍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서 나 앞으로 지금은 뭐 청년이라서 이러고 있지만은 내가 만약 아프거나 늙어서 병들면 누가 날 돌봐주지? 정말 처량한 거예요. 제 신세를 생각하면. 그래서 또 울기도 하고 웃다가 울기도 하고 그걸 새벽기도 때마다 뭐 거의 그렇게 뭐 지내왔었는데, 그런데 그날 결혼 안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했더니 그래, 돕는 배 도와줘가지고 네가 그 사역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또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늙고 병들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면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되고 그럼 힘이 더 나고 또 삼겹줄 자식이 태어나서 함께 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섬겨 나가면 더 그러면 잘할 수 있겠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왜 결혼 안 해? 내가 뭐 병신이야 왜? 그러면 당장 하죠.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또 자연히 어디 학교 선생님 지금 중매해달라 그러는데 와 있다 좀 봐라. 그런 면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첫 선을 본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딸이고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자형과 우리 장인어른과 또 그분들이 모두 동기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모교회 여기 부흥에 오셨다가
우리 장인어른 교회 가서 부흥의 인도, 우리 교회도 하고 그 다음 가셨다가 서울 올라가시면서 저희 집으로 전화하신 거예요. 결혼 안 하나? 좋은 섹시 보고 왔는데 빨리 결혼해라. 그 목사님은 내가 결혼 안 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저를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서 그때 낮에는 피아노 반주 작업생이 제가 피아노도 반주하고 제가 영대 성악과를 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신랑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고 또 오면서 좋은 신부가 있다는데 휴게소 내리셔가지고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선을 보게 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고 아내와 함께 국내에서 사역, 해외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 아들 둘 낳아서 둘 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나한테 세뇌시켜서 너 주의 종되라 했듯이 너희도 어릴 때 중국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렇게 둘 다 갔었는데 하나는 유치원 때 그렇게 갔었는데 너희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와서 중국말 배우고 중국 친구 사귀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땅에 와서 선교사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아빠처럼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이러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저희 아내는 그 목사님의 개척시대부터 어려웠던 길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목사 아내 되는 게 좀 힘들었던데 힘든 길이라고 처음에는 아버지 말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결혼했는데 아들까지 또 그러면 주책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책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갈 무렵에 묻더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신학교 가고 앞으로 목사 될 거냐고. 아 당연히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둘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아직 중국 문이 닫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둘째는 안산 동산교회 부목으로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겹줄이 되어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교에 왔으니까 때로는 어떤 자랑처럼 보이고 하는 것들도 용서하십시오. 정말 부모님에게 형제들 앞에 와서 그냥 저 나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사역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보고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갈 무렵에는 통합적으로 넘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때 영남신학대학 지금 이리로 왔지만 옛날엔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동산에 우리 노래에는 지금 대구 제일교회에 서 있는 그 자리 청라언덕 거기에 있을 때 청라언덕과 하는 그 옛날 선교사들이 그 와서 바로 앞에는 동산병원이고 바로 우리 신학교가 있었고 옆에 신명여고가 있고 하는 그 동산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통합식 교회 대구에서 또 외관에서 또 교육전도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할 무렵에 돼서는 이제 군대 갔다고 졸업할 무렵에는 또 우리 교회가 또 환원을 했어요. 합동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그러면 이제 총신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여기 합동측 안에 삼촌 두 분이 다 목사님이고 또 자영이 또 합동측 목사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교회도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오려니까 그 당시 우리 총회가 뭐 6개, 7개 뭐 막 분규가 나서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본래 교회 안에서 지휘도 하고 하다 제가 본래 그 악장 노릇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길리 장로님 지휘하시다가 제가 고3 때 악장할 때 지휘권을 물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가대 지휘하라고 그때부터 성가대 지휘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전공을 안 했으니까 너무 좀 부족함이 많았고 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던 공부 그러면 좀 더 해보자 하고 이제 영남대학교 성악과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4년 마치니까 이제 그때 분교가 잔잔해지고 그래서 청신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무튼 그 영남신학대 지금 또 그게 또 바로 고향 마을 위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반가웠고 아무튼 그렇게 국내에서 돌아왔을 때 총신 가기 영남대학 다니면서 아마 그때 우리 합동층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계실 때 목요일 와서 교육전도사 김영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교육전도사 또 우리 모교에서 한 3년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84년도에 울산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교회 여기 와서 조금 더 큰 교회 와서 그때 울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와서 그렇게 좀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84년도에 내려가서 그해 8월 달에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섬기고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로서 한 1년 정도밖에 목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회도 그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나가서 해보겠나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아서 뭐 한 층 안에 한 건물 안에 2개, 3개도 있고 우리 총신에서 그 선교사님이 강의하실 때 아직도 한국에 무교회 지역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조사해 오게 하고 그런데 제가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 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무교회 지역이 참 많아요. 교회가 세워질 만한 뭐 한 100가구 이상 되는 그 마을들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개척을 뭐 시내 여기 뭐 교회 바로 옆에 또 개척하고 이러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저 무교회 지역에 가서 하도록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교회 지역 찾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또 우리 모교회 또 전도사님으로 계신 안종택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또 울산에서 바로 그 목회, 무교회 지역에서 시골교회 섬기면서 여러 무교회 지역 다니면서 주일학교, 확장주일학교도 하고 그 사역을 하시더라.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점될 만한 그런 마을 하나 선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분이 당장 그러시는 나는 반댈세. 내가 이 사역을 한 30년 넘게 해왔지만 아직도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의도는 좋은데 너무 힘이 든다. 일단은 사람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확장 여기 가야 되고 내가 다 뛰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저 아이들 가면 간식 하나 나눠주고 그 상품 하나 주고 하는 것도 전부 큰 교회 뭐 부산 초량교회 무슨 교회 어디 큰 교회 가서 손 벌려가지고 이것도 한두 번이고 참 너무 힘든다. 뜻이 좋은데 그 뜻이 있다면 권유해주고 싶은 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인력이 생기고 재정력이 생기고 하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차량 배치해가지고 주일 오후에는 다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주일학교 하고 올 수 있다.
저희 장인 어른이 뭐 왜 그렇게 또 우리 딸 데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으로 좀 반대 아닌 반대가 있었는데, 뭐 장로님들이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셔서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부딪혀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도하셨던 전도사님, 목사님은 반대를 했어요. 역량을 키워라. 장인어른 말은 안 들었지만 그 목사님 말은 당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다 보니까 무교회 시내인데 막 이제 뭐 아파트가 생기고 뭐 하는 지역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거기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한 5년은 그냥 사례도 지원해주고 교회도 건물도 얻어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 그냥 바로 4, 5년치 사례를 동시에 주십시오. 그냥 아파트 처음에 하나 얻어가지고 그 1층에서 시작했는데 좀 큰 평, 한 40, 50평 되는 아파트 안에 시작했는데 뭐 아파트가 금방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 건물 하나뿐이에요. 아파트는 큰 동 현대 아파트들이 쓰는데 하나뿐이라서 건물 너무 비쌌어. 그래서 4년, 5년치 사례를 동시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보태서 본래 지원해 주려는 재정이 보태서 그렇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셔서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 한 150명, 어른들 한 100명 정도, 250명 정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도 우리 동기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팀으로 동사 목회하는 모습 참 좋더라. 당신들도 앞으로 목회할 때 그렇게 팀 목회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나도 저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세워가지고 아주 뭐 그렇게 제왕 노릇하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전해지고 오히려 뭐 자기를 좀 비우고 그렇게 하면 힘도 덜 들고 참 재미있는 모습 미국 교회들 내가 봤다. 그런 말씀하시 너무 그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 되니까 한 250명 정도 되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선교 비전이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선교지로 나가겠다. 목회하고 있어라. 한 4년 안식년 들어오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교하자 이랬는데 한 텀 지나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너희끼리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별로 안 힘들고 뭐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사이게 되겠나? 겨우 말 배우고 한 텀째는 말 배우고 그저 정착 하고 그러다가 또 갔다 한 4, 5년, 6년 지나고 오면은 뭐가 되니? 계속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마음 주셔서 와서는 안식년 와서 내가 계속 현지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목회 계속 하시라고. 자기는 저 아프리카 가나에 갈 준비야. 원래 유도 선수였습니다. 유도 대학 출신이고 동기 목사님인데 그 준비 거기 사범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선교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리 말씀 주셨는데 안 그러면 누가 다른 팀 사역자 한 번 더 모시자 그러니까 정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자기가 좀 더 하겠다고 그러시고는 이제 친구가 계속 목회하게 됐고 제가 이제 현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간 후에 이제 교회를 아마 신축하고 조금 뭐 또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후원을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했는데 후원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 처음에 나갈 때는 본래 총회 기준이 2,500불 안 되면 파송을 안 해줘요. 그거 다 해줬는데 뭐 두 번째는 뭐 나가서 이제 교회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인들이 줄어지고 교회 비전이 있고 후원 못하겠다. 그때부터 후원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50만 원 들어오기도 하고 늘 평균 그저 한 80만 지금도 한 100만 원 좌우로
중국에서는 크게 뭐 병원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크게 프로젝트 할 그런 돈 들여서 할 그런 일도 없고 해서 잘 견뎠고, 그 다음 본부에서 한 10년, 현지에서 한 10년, 본부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또 사회국장, 훈련국장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북경에 들어가서 신학교 또 훈련원 사역을 그렇게 하다가 또 중국에서 쫓아내서 쫓겨나서 태국에 가서 그렇게 또 중국인 신학교, 한 3, 40년 전에 그 화교들이 세운 중국인 신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뭐 돈 들여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언어가 되니까 그렇게 말로 강의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중국에서 추방된 몇 가정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오지가 되어서 산지거든요. 태국 제일 북쪽 그 오지 마을에서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뭐 저 대만에서 강의 오고, 싱가포르에서 오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뭐 그런 정도로 한 1, 2주 정도 한 목사님 와서 강의하고 가고,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니까 계속 거주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고, 우리도 좋고 그 신학교도 좋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도부터 2020년 코로나 터질 때까지 거기 신학교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문을 닫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한 3년 조금 더 있다가 울산에서 그때 수염 길렀습니다. 그때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9시 40분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고 기도해야 할 거니까, 제가 많이 하면은 목사님은 기도에 짧게 하면 되니까 10시에 마칠 거니까, 그런데 벌써 10시다. 제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맹태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5월 달에 들어가서 미얀마에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피난 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청년들 부모들이 다 피신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군에서도 징집을 하고, 남자군 여자군 청년들 그냥 막 잡아가요. 그리고 또 그쪽 반군에서도 소수 민족 그 군 집단에서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이럴까봐 전부 이쪽으로, 우리 있는 쪽으로, 바로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국경선에 우리 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 준비했던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어 가르치고 시험 쳐서 와서 한국에서 노무자로 그렇게 또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피해서 와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숙식 다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울산 대형교회에서 2천만 원 지원해줘서 그렇게 한 30명 정도 잘 했습니다. 이번에 또 오기 직전에 또 미얀마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이제 뭐 땅을 팔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드린 말씀대로 섬기면서 내 몸과 마음 주신 물질 다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이제 3, 4년 남았습니다. 70대면 은퇴니까 그때까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구에서 우리 모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 형제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태중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나도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사명, 지상명령 수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유익해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이 큰 은혜와 복과 상급 면류관 받아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